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며 2020년 추수감사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개를 누리며 십자가의 도로 이 마음을 싣고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도 함께하사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가운데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에서 임진환 수임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욕심과 자아가 왕이 되어 죄와 버탄 지난날의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세상의 어떠한 단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했을 때 흘렸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로 얼룩졌던 내 손을 주를 향하여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께서는 이 죄인이 내민 손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른팔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할 자격도 없던 것까지 후히 주시고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올 한 해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알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이번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성도와의 만남,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도 했던 우리 성도 각자에게 맡겨졌던 직분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직분의 소중함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소년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가 자람같이 믿음 또한 크게 자라 후에 반드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은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에게 믿음의 유산과 순종의 모습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상한 곳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귀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주님의 지혜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나침반처럼 갈 길과 방향을 깨닫게 하여 해주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오 우리는 가지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 또한 주관하여 주세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실 것을 믿고 참으로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순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서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8시부터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정부 지침상 오늘 이제 새롭게 발표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규 예배 시간인 주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만 교회에서 방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침이 바뀐다면은 매일 상영을 하고요. 바뀌지 않는다면 오늘 주일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 때 8시에 모여서 교회에서 하고, 만약 이대로라면 월, 화, 목, 토는 가정에서 이렇게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변경이 되면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주일, 수요일, 금요일 방영을 하고 시청하지 못한 간증은 매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방영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참여하실 분은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검색하시고 구독 신청을 하신 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미니 배너가 비치되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1월 생일자 축하 및 기도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고요. 강단호나 김영란 권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가방 하나에 떡, 과일, 음료 이런 간식거리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교회에서는 드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11월 생일자 잠깐 일어나서 축복 하나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생일자 세 분 계신데 진아, 채은이, 예성 잠깐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아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진아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도 진아를 위하셔서 그 앞날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진로와 앞날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채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우리 채은이와 또 엄마 아빠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춘천에 계신 할머니, 또 증조 할머니, 그리고 또 외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항상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서에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아름다운 은사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웃는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모든 가정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축하의 박수 하실까요? 이 시간은 우리 현지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13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3회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딜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두니아의 길이 막히고 드로아의 환상길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코스를 보면 구브로를 통해서 밤빌리아의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뭐 이런 쪽이었죠. 한번 볼까요? 구브로의 살람이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바울을 거쳐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를 거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버가,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그들은 보고를 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이제 선교지를 돌아오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15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서 각자 자신의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외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그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빌리비아 땅에 수였던 자신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오늘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 성령이 막으시고 차선책으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인 유럽으로 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이런 배경으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비두니아의 길이 막히고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드로아의 환상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예, 지난 2019년 다니엘 기도회 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호성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사실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는 못 살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밤에 시골에서 이제 주무시다가도 사람들이 속가 아프면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속가 아파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하신다고, 수의사도 아닌데 옷을 차려입고 그냥 밤에 나가시는 거예요. 소에 안수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밤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에 장례가 나면 그냥 그분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가서 염을 하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아버지가 장의사도 아니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가정을 잘 이루고 가정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유학도 가게 되죠. 자신의 계획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풍요하고 부유하게 살면서 가정을 잘 책임지는 것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유학을 가서 생활을 하는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너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는데 이게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여러 군데 병원을 전전하다가 병세가 악화가 돼서 이제 배 수술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배가 다 고름으로 차서 이 고름이 장기를 다 망가뜨리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이제 장기가 터지게 되는 그런 악화된 상황 가운데 그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날 아버지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병색으로 아주 40kg밖에 안 되는 말라버린 이 아들의 이 몸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호성아, 너는 안 죽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이것이 너의 간증이 될 거야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우시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그 목사님 말씀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희한하게 모든 몸에 있는 고름이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 싹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은혜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군 제대하고 나서는 아주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달라가지고 확 그냥 변해가지고 내가 절대 목사는 안 되리라. 안호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시 일본 유학을 가서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사인을 한 그날 병세가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합니다. 하나님 답답하시죠? 답답해요. 소금샘 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는 내가 목사가 된다면 과연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사역하는 목사가 되라. 그리고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어라. 이런 비전을 받고서 그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기 위해서 감리교 아버지 밑에서 감리교단에서 자란 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순복음교단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순복음교단의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순복음교단의 무덤이라고 하는 울산에서는 순복음교단 큰 교회가 없어요. 거기로 내려가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가장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금은 5대양 6대주로 부흥사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경상도 또 울산에서 부산 여자를 만나 경상도 아이들을 셋을 낳고 여기서 목회를 하며,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한 번도 참석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었는가. 그런데 내 계획대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좀 부장 정도 되었을 텐데
대기업 부장으로 사는 것보다 내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기쁘고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기쁜 일, 멋진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마음 먹었던 분이 계세요. 여기 앞에 이제 나온 현승원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면 목사님이었어요.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돼야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선교사들을 돕는 거.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30분대의 선교사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승원 대표가 이제 공부를 좀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서 과외를 해서 과외로 한 700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그럼 700만 원을 벌면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200만 원을 내놓고 또 동생이 과외에서 100만 원 내놓고 아버지가 50만 원을 내서 350만 원의 선교 기금을 모아서 30군데의 선교지를 도왔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는 목회자가 꿈이었지만 이제 커서는 꿈이 바뀌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근데 어떤 걸 가르치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 유명한 영어 강사들 강의를 다 듣고 또 영어 문제집을 다 풀면서 아주 좋은 강남에 있는 좋은 학원 영어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데 취업에 실패해요. 왜? 스펙이 딸렸어요. 스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은 선교지를 돕고 내가 700만 원을 벌어서 200만 원씩 선교지를 도우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취업조차 책임을 안 지십니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가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유학을 준비를 하는데 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유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국 가면 어떻게 생활할까 생각하니까 보나마나 뭐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하든지 세탁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연장해서 가르치면서 유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해서 받은 게 뭐냐면 내가 영상으로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나 대신 누군가를 보내서 가르치고 대신 아이들에게 과외 수업료를 50%만 받겠다 하니까 아이들이 막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후배 동생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동영상 강의를 찍을 테니까 너는 가서 그냥 봐주기만 하면 돼. 1시간씩 봐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눠서 나는 유학생을 할 수 있고 너는 여기서 그냥 아이들 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해서 이제 유학을 준비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몸이 하나였을 때는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동영상 강의를 찍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다운받기만 하면 되니까 수험생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막 유학을 준비하는 그에 50명의 학생들이 막 몰려와서 막 사업이 막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동업하던 동생이 뭐라고 말하냐. 형 뭐로 유학 가? 학원 강사 되는 것보다 사업하는 게 낫겠다. 나랑 같이 사업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사업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270명 그 다음에는 660명 그 다음에는 1400명의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큰 사업으로 그냥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 가운데 그해 한 20억을 벌었는데 그 20억 번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입국해서 쉴 수 있는 선교센터를 지어서 하나님께 동원을 합니다. 선교 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해에 수강생이 4,500명으로 늘어나고 2018년에는 10,000명, 2019년 작년에는 2만 명의 수강생이 몰려와서 이 이제 회사가 주식이 이제 상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100개의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세우는 해외에 100개 학교를 세워요. 한 개의 학교를 세우는데 5억이 드는데 100개의 학교를 세우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뭐하냐 복음을 전해요.
아이들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성원 대표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내 취업의 문을 닫으시고 내 유학의 길을 막으셨지만 나로 하여금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일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강의를 간증을 들었던 조명환 박사님 간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분 어렸을 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항상 하위권 성적. 대학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단 한 군데 미달되는 당시에 건국대 상명공학과는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미달되는 학과였는데 대학 가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그리고 취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니 전공 과목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강의가 다 미국 교수님도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가뜩이나 머리가 안 좋은 이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설교하면 여러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몇 분밖에 못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영어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 상태에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는데 학교에서 당신은 나가라. 못 따라오니까 퇴학을 당합니다. 그는 공원에서 울면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원서를 넣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군데, 애리조나에 있는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받아주는데 조건이 뭐냐? 에이지를 전공한 교수님 밑에서 당신의 에이지를 연구하는 조건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뭘 공부해야 돼요? 에이지를 공부해야 돼요. 당시 에이지가 발견된 지 2년 정도 지난 그런 시기였는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에이지를 공부를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대학 가기 위해서는. 유학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가 에이지를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건대 교수님이 되고 나중에는 아시아 에이지 학회 회장이 되어서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면서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에이즈 퇴치 운동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려 2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모아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다르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요셉이 애굽으로 가리라 생각하는 계획이 있었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우리처럼 평범하게 그냥 가정을 이루고 그냥 적당한 데 취업해서 적당히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게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끌려가서 그래도 성실하게 진실하게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서 살아가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이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왕의 고관들,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만나서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뭘 배우냐면 정치를 배워요. 경영을 배우고 정책을 배워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어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언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그가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수많은 애굽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세계의 모든 그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또 내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 유흥을 하기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을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로 가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선책으로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그 도시였던 아시아로 가는 걸 성령이 막으시니까 가장 당시에 부유하고 경제적인 풍요한 도시였던 비두니아 쪽으로 차선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것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내 앞길을 막으시는 걸까요? 내가 나의 만족과 유업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드로아에 있을 때, 드로아는 이제 제가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작은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꿈에 환상이 하나 보입니다. 환상 중에 이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8절 말씀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유럽이죠. 유럽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아시아에 가는 길이 막히고 차선책으로 비두니아의 꿈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트로아에서의 환상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럽 선교, 마게도냐.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고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제가 이 그리스, 유럽 쪽에 이제 성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까지는 터키 영상을 보셨잖아요. 정말 완전 다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냥 정교의 국가예요. 국가 자체가 그냥 기독교 국가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 문명이 찬란하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기독교인들이에요. 다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들어가면 그동안은 텅 빈 교회의 모습이나 아니면 교회의 흔적들이었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성지순례는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인데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또 이렇게 보면 응답하지 않으신 거절하신 기도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 계획대로 살았으면요, 전 절대 목회의 길을 갈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감사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떨어진 것도 감사해요. 조명환 박사님이 그 처음에 아이오와 대학교인가? 거기 대학 들어갔으면요, 에이즈 전공 못했어요. 거기서 떨어지고 애리조나 주립대 들어갔으니까 에이즈 전공에서 에이즈 학회 회장이 돼서 그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취업의 문이 닫히고 유학의 문이 닫힐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은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우리 현승원 대표처럼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요셉처럼 이상한 사람 만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만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길이 막히고 손해를 보고 모함을 당해도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한 것은, 거기서 모든 정치를 배우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 되게끔 준비를 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헤어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호영오지 안에서 중마고 그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헤어짐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누구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참아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만난다고요. 디모데와 함께 전대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의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아니면 죽고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과 헤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절대 막 자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 더 믿음도 좋고 더 성품도 좋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두니아의 길이 막히고 트로아의 환상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2020년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무너진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나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2020년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다 실패되었음을 생각하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완전한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절하신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은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이별이, 우리의 고난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작업이었고 축복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과거에 내게 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비두니아의 길이 막힐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놀라운 멋진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며 감사 찬양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나온 분당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수면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마저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2020년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앞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했던 멋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몸을 받아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저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